할렐루야. 세 번째 왔어요. 저 아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귀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를 제일로 사랑하셔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죠?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나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1절이죠. 3.1절인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3.1운동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외침이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서러움이고 자유를 갈망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통일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 우리가 민족을 잃었을 때 자유가 없었죠. 억압받고 언어도 쓰지 못하고 이름을 바꾸게 했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아주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마치 마귀에게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제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게 누구냐?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탄마귀인데 그 마귀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따라합시다.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예요. 그 자리면 맨날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염려가 되고 오늘 염려가 1년 후에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염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장하면 내일의 염려는 우리에게 내일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내가 짊어지고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이죠. 그죠? 1장 8절인데 1장 8절에 힘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이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그냥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죄인이라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됐어요. 왜? 흠도 전도 없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죠. 이 물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은 그 세례는 어떤 세례다? 죄에 대한 세례예요.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가 그 물 세례가 죄의 세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데 이 땅에 오셔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던질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그 모든 죄의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태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무엇이냐?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죽었다는 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해야 되는 건 죄의 싹은 따라합시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이라도 당신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세례 요한이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성향은 원래 베드로 성향이에요. 제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요한을 알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알다 보니까 요한이 참으로 훌륭한 제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구나.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후상관까지 요한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고 그분이 흥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자기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사역이 다 되면 따라합시다. 사역이 다 되면 죽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역이 다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내가 죽거나 따라합시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마태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찾아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허락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면 구약의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이 받은 요단강의 세례도조차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의 본문의 흐름에 주석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려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읽어야 돼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밝고 문자적으로 밝아도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프레임 그 지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듯이 성경 안에서 자유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이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다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철저하게 그의 인생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이었다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제자들에게도 오직 예수만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데 그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냥 내가 지식으로 학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왜 받으라고 했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셨고, 그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히브리서 알다시피 2장 13,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죽을까봐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마귀를 멸하렀다는 것은 뭐냐면 원죄의 부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을 누가 했냐면 사탄 마귀 스스로가 한 거예요. 근데 사망의 문제,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몫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패를 딱 죄인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죽음이 이제 죄인으로서는 명목이 생겼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 가야 되겠죠?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죠?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여러분, 지옥 갈 데가 못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 봤는데요, 갈 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체험을 해서 알아요. 여러분, 평생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억울할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었고, 주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고 내 유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요. 나는 없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감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목사님을 보면은 원장님 목사님의 사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원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싫어했을까요? 뭔데요?
빌라도인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죠? 어떻게 돌변해요? 그냥 매만 몇 대 때려서 보내면 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랍니다. 황당하죠? 왜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에 가니까 마귀가 있는 지옥에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죠. 명목이 생겼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의 행적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가지고 그냥 나 죄인이니까 제 고통을 받고 왔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찾아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아멘.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영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뭘 갖고 오셨습니까? 죽었다가 지옥에 가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죠.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절을 준비할 때 부활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뜻이 뭔가? 이 말뜻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적기도가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그 뜻도 모르고 했죠. 근데 능력이 나타나. 근데 알고 하면 능력이 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미혹받을 때 시험 들 때 사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3번 외치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이겨낼지 못할 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참을 인자 새기면 사례를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참을 인자를 세우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3번만 딱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마귀입니다. 뭘로 넘어지게 하냐면 생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자존심 상한 걸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감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승리하신 그분이 무슨 열쇠를 갖고 계시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 승리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3절에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림주의 예수님의 권한을 갖고 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합니다. 어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우리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장사한 지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뭘 갖고 있죠? 천국 열쇠. 아멘.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하셨던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근데 여러분은 왜 육으로 믿습니까? 왜 우리는 육으로 행함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오라 나는 권고한 거로 내가 육신은 죄의 상황의 법을 따르고 그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고 해요. 이것은요 절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열을 느끼는, 내가 속고 살았다는 탄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8장 1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무슨 뜻이냐? 난 여기까지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행함적으로, 선행으로, 사역으로, 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형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내가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치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청소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하는데 이게 혹시 내 일은 아닌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교회 찬양하러 가요. 저도 혼났어요. 예배하러 가라고.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가는 거. 왜 주님이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육적이야.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멋진 성전을 지었다 해도 거기 내가 없으면 그냥 종교적 타락이야. 할렐루야.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내 교회. 그래서 주님이 사순절 지나서 이제 고난 주간에 딱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걸 보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일꾼 만드는 게 아니라 증인 만드는 거예요. 증인이 어쩔 때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전도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거저 받은 사람이 거저 주는 게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구제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를 봅시다. 조금 은혜 받으니까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훌륭하시지만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를 통해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는 그 종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굶어 죽고 힘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관심은 그 미종족에 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 굶어 죽는 영혼들에게 관심은 없고 누구에 관심 있냐? 선교사들만 살리려고 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가 있는 그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살리라고 간 거예요. 선교사는요
여기 나오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례 요한처럼 내는 세지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 여러분 기업의 하나님의 사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성령 받지 않았던 교회들은 가자마자 다 밍숭맹숭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다 성령을 받더니 다 뒤집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여전히 육식으로,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한 척만 하는 거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 받으라는 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을 세워서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만 거기에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을 아는 거, 죽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지옥을 가본 자만이 지옥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가본 자만이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십시오. 여러분 왜 간절함이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만족해서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 그래서 가봤더니 지옥이더라. 한탄하는 인생, 부자 나사로처럼 물 한 방이 못 찍어 먹는 그 목마름에 그 가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말 기억합니까?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라고. 할 수 없다 하셨습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진짜 지옥이 있다고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의 그 체험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그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혹시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십시다. 아들아, 딸아, 진짜 지옥이 있다. 너희들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 간 조상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봅시다. 4절 볼까요? 4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요
참으로 우습게 알아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는 여지까지 한 13년 동안 자비랑 목회를 했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가 꽤 오래 자비랑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노숙자 사역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숙자이고 작은 아버지가 노숙자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저는 노숙자 분들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왜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면 여기 오면 눈물이 나요. 내 아버지 같고 내 작은 아버지 같고 그래서 눈물이 나요. 우리 작은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노숙 생활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도와줬을 텐데 그럼 빚진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기서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생활 습관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마음 먹기 있는 거야. 마음 먹기 있는 거야. 내가 마음을 안 먹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못해.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내 형편에 뭘 할 수 있어. 이런 패배적인 마음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저는 파산됐던 사람이에요. 예? 제 인생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까무칩니다. 그랬던 사람을 야곱처럼 질질 밟아서 완전히 세상에서 욕을 먹고 저도요 노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말이 노숙생활은 아니지만 여러분 다 쓰러지는 벽돌집에서 철거하는 집에서 살았어요. 3개월을 물도 찬물밖에 안 오는 건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들어 올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야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백날 육신으로 먹으면 영적인 눈이 안 띄어집니다. 길인지 여기가 밭인지 똥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이야기만 듣고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안 좋은 일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었구나.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싶어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이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통일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통일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관심은 통일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회복? 이스라엘 회복. 우리 민족의 통일, 평화 통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왜냐?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민족을 통일시킬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물이 아니죠. 뭡니까? 내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성전이 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다.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만 열심을 갖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거든요. 성령을 못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봅시다.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우리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44절부터 49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46절에 나오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냐? 그 증인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할 때 2명이서 7명이서 막 보낼 때, 전도팀 보낼 때 뭐예요? 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을 가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캠퍼스에서, 대학생 캠퍼스에서 그 모든 사람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장 가셔서, 가정 가셔서 자녀들을 아침에 만질 때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서로 눈물과 화해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증인은 어떤 증인?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능으로 뭐예요? 주님의 교회는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 가지고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 그러죠.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하는 교회예요. 아멘.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집니다. 분쟁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고 다툼만이 있고 분쟁만이 생깁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 나가서 태극기 드는 건 너무나도 자랑스럽지만 여러분 정치 때문에 나가서 하는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기도하지 않고 태극기를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익하고 하나님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할렐루야. 네가 마귀를 결박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마귀에게 결박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선포하면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부족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이 모습이니까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회복은요 우리의 관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나는 네가 중요해요. 너만 회복되면 돼. 너만 나를 만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네가 나의 성전이 되고 내 교회가 되면 내가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엉망진창이고요. 인간 말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내 인생은요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지만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생명이신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지,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만 만나고 뒤돌아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들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근데요 말씀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요, 내게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365일 365의 5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올해 손꼽 뽑잖아요. 그럼 그 손꼽 하나만 갖고 다녀. 맞아요. 올해 주신 말씀이고요, 나는 내일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떡을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먼저 영적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자가 살아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영의 꼴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 볼 때 보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업해. 불법 저지르고 막 죄짓고 막 싸우고 막 머리 피 터지게 싸우고 막 법원에 가고 다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은 생각해 봐야죠. 난 달라야죠. 우린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거기 빨려 가야 되나요?
블랙홀처럼? 아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똑같이 살면 똑같이 망한다. 따라합시다. 똑같이 살면 똑같이 망하고, 예전처럼 살면 미래가 없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이 전현도 목사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갔는데 따라갔더니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안 되면 나오세요. 올 사람 없을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분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 몰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건져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거듭나고 변화시켜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용서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마음이 아파하고 살 거예요? 그죠? 이제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3월 1일입니다. 3.1절도 있지만 이제 봄입니다.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고 개나리가 피고 새 생명이 돋아납니다.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그런 허허벌판의 나무들이 이제 이파리를 내고 나 살아있다고 바람에 휘날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꿈틀대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들한테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새로운 삶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금 제2의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사셔서 우리 다 같이 이번 2023년의 연말에는 하나님께 아주 선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